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을 두루 보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게 태어나서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이제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운명적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하며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또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불행을 슬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고난의 모든 극치를 가진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 인간적인 불행적 요소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아있는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신분으로 말하자면 거지입니다. 가장 처음에 만난 거지입니다. 그가 먹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대문간입니다. 그가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는 입은 옷이 없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상투생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 종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라고 하면 없습니다. 개들이 와서 가끔 상처를 핥아주는 정도의 지금 방문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를 찾아오면서 이제 연락하고 즐겁게 놀고 또 이제 큰 상을 빈송차를 차려고 먹고 마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대조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환경도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나사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의 고난, 건강의 고난, 그런 이제 거처의 고난, 식량의 고난, 그런 또 건강의 고난. 어느 것 하나 이 인간적으로 상한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에 대하여 탄식하는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슬픈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 침묵의 은혜입니다. 침묵의 은혜. 우리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거의 다 말하고 삽니다. 입을 열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기에 우리는 말하고 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들을 통해서 평화를 창조했는지 한번 돌아볼 때 그 말한 지나온 날들이 다 그 말에 대하여 부끄러운 생각을 갖는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옛사람과 현대인들의 비교가 무섭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물론 살기 힘드니까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기찬 말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세월이 가면서 현대인들의
그 심성이 얼마나 거친지 전자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솟아오르는 인간의 언어, 이것이 문자로 표출될 때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살기천지. 그래서 옛사람 말대로 전쟁에서 총탄에 죽은 사람보다 인간의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얼마나 인간의 언어가 무서운지 날마다 신문과 이 매체를 통해서 모두 상처내고 죽이고 헐뜯고 괴롭히면서 역사를 만신창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 침묵의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말을 절제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침묵하는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도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를 통하고 난 입에서 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제 위대한 한국 교회사를 볼 때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많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이제 못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무려 여기 강단에 한 3시간 서 있었다고 그래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중이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없었으나 그가 치는 이제 말씀의 선포는 없었으나 그 중심에 들어있는 주님의 심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청중은 시종 통곡했다고 그래요. 오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건 아주 독스러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침묵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안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과묵하다고 말하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침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는 침묵을 외적인 침묵이라고 말하고 마음의 상태가 고요한 그런 상태가 내적인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침묵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았지. 말하지 않는 게 좋지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외적인 침묵인데 이 속에서는 계속 소리를 칩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을 소리치고 제 속에서 악한 품성이 막 소리치려는 걸 절제하면서 참는 상태인데 이건 외적인 침묵이라고 말해요. 내적인 침묵이 뭐냐? 이 자체 내에서 사람의 소리가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지의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미국에 선교 집회를 가서 아틀란타에서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아틀란타에서 가장 잘 되는 교회를 한번 소개해달라. 그래서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 이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어마어마한 참 교회더군요. 이 교회 이제 대지가 2만 5천 평. 거기에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은 여기서 저 끝까지 걸어가려면 한 200m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호실이 많고 그런 교회를 하나 보고 또 하나 제가 천주교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 보아달라고. 그래 상당한 거리를 달려서 수도원에 갔어요. 수도원에 딱 들어가
가니까 써 있는 글이 뭐냐면 여기를 들어온 순간부터 입을 다무시오. 여기는 말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로 기도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설교도 말로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비한 경기를 침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는 부모는 전혀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그 마음을 담아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사람들, 토마스 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영성학자인데 외적인 침묵은 교만의 침묵이고 내적인 침묵은 겸손의 침묵이다. 교만의 침묵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 소란 막 치는 걸 이걸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결국 고통이라는 거죠. 내적인 침묵은 겸손의 침묵인데 이 겸손의 침묵은 자기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그 침묵의 경지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경지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자매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맹인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이가 몇입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40이래요. 근데 40인데 얼굴이 20대 소녀 같아. 뭐 그 얼굴에 뭐 마사지 한 것도 아니고 뭐 비싼 화장품을 바른 것도 아닌데 얼굴이 완전히 소녀와 같이 깨끗해.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예쁠까? 뭐 예쁜 거 자기는 모르니까 나는 알지. 어쩌면 그렇게 소녀와 같이 고울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이분은 보는 게 없으니까 보면 여자치거든요. 보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서 소녀 같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의 이제 그 기도의 가운데서 침묵을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는 말의 침묵, 그 다음에 마음의 침묵, 그 다음에 뭐냐? 입술의 침묵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침묵, 그 다음에는 무슨 침묵이 있느냐? 눈의 침묵, 귀의 침묵,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건 정신의 침묵. 이것은 영혼의 침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만 하지 않는 경지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보면서도 보아서는 안 될 것. 그게 보아가 열받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서 은혜를 받는. 이게 눈에 보는 침묵. 또 들어서 귀로 들어가고 가슴을 막 소동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침묵하게 만드는 청취. 아멘. 입술을 다물었다고 침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입술 다물고 또 속에서 막 소리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침묵의 깊은 경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서 자기 소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지로 가는 것이 바로 침묵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침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눈을 뜨고 보았을 때에는 이 부자의 인간적 교만과 몰인정과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는 눈으로 보면서도 거기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눈에서 토끼가 오를 겁니다. 이럴 수. 심지어 개들을 고기로 먹여서 살찌워 놓고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를 먹어도 전혀 감정이 없는 그 인간. 오늘날 현대인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개가 최고로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것 먹고 품에 안아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개도 침대 위에서 좋은 잠자리 주고 이제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그에게 온갖 서비스를 하며 병들었을 때에는 고급 주사를 맞춰서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수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당연하죠. 그러나 개만 사랑하고 손자도 사랑하지 않냐고 불쌍한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여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를 상전우대도 누대고 있습니다. 개를 품에 안고 살면서도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아의 손길을 펴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나사로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걸 초월한 경지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과 부여를 초월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공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얻노라. 일체의 비결을 얻다. 나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찾아갈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부유하면 부한 대로 교만하지 않는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해서 부여를 하는 것도 아니요, 가난하게 해서 가난에 얽매여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은혜를 준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사로 여기서 절망합니다. 얼마나 탄식과 엄령과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빈부가 설겨 할거니와 이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땅에 살면서 모두 인간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낮은 자에 있고 부자는 높은 데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 없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 어떻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에서 일치한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죽어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자도 죽었다. 부자는 안 죽고 가난한 자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세상 괴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자도 늙어요. 부자라고 안 늙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제 빈부가 섞어 살거니와 이 말은 뭐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간의 고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병이 있고 가난한 자의 병이 있어요. 그런데 섞어 사는 곳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살아요. 부자도 믿으면 천국에 가요. 가난한 자도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오늘 나사로는 철저하게 부자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부자를 쳐보면서 공연히 폐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제 친척 가운데 시골에서 옛날에 부자가 있었어요. 천석공이라고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 가난해서 머슴살이 하는 이제 조카를 데려다가 머슴살을 시켰는데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60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천석공은 서서히 망해서 다 이제 기둥뿌리까지 팔아먹는 거 이제 별게 없는 아주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은 서울 나가가지고 땅콩 팔 장사, 또 이제 이제 오징어 파는 장사, 지게 꾸면서 내외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 부자냐면 봉천동에다가 2층 집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아주 집을 멋진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 옛날 천석공 제 아저씨를 불렀어요. 이 침들이를 하면서 이제 잔치를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지파인을 들고 옛날 거들거리던 그런 이제 모습이 있어가지고 지파인을 들고 이제 버스를 타고 물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봉천동 어디쯤 뭐 조카가 뭐 서울서 했다고 하지 뭐 개딱지 같은 거 하나 지었겠지. 딱 보니까 시골에서는 없는 집이죠. 2층 집인데 문패가 조카 이름이 딱 붙였는데 그때 혈압이 딱 오르더라는 거예요. 배가 슬슬 부르더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야 배가 살살 아프다. 한치는 혼자 구석방에서 목도 못 오고 누워있다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면 중풍들 징조가 가까워요.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어요. 나사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운명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자기 자신이 현재 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고생하면 고생할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난할 때 은혜를 못 받으면 가난떡이 들어와요. 고생하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고생떡이 들어와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교훈이 와. 은혜를 받으면 시독이 들어와요. 잘 들어요. 며느리 오고 살다가 며느리에게서 시달리는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독이 들어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인생을 살면서 병들었을 때 병에 너무 고통을 당하면 독이 들어와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까지 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고아로 태어나서 잘못하면 이 아이는 인간의 온갖 상처가 깃들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편으로 가까워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를 버림을 통해서 독이 흐르면 망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복이 더 많아요. 이게 바로 은혜요. 나사로는 그렇게 처절한 가난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침묵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래 유명한 작가인 엔또 수아코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침묵이라고 하는 소를 남겨서 역사의 길이 위대한 작가로 빛나고 있습니다.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시대의 봉건 지하에서 가톨릭 신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겨오면서 죽었습니다.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에 와서 선교하다가 그 신부가 배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성상에 밟고 침뱉고 지나가라 하면서 교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가의 성상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지나갈 수 없어서 무목걸이에다가 발각되어서 이제 포되어서 죽음으로 처하고 그런데 그들의 잔인한 이게 형벌은 뭐냐 하면 바닷가에다가 십자가의 나무를 세워 거기다 묶어놓고는 물이 들어올 때마다 서서히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눈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포르투갈 신부가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런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끝까지 버틸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형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권능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잠잠히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네 고통 가운데 함께 침묵하고 있느니라. 침묵하면서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의 제목이 침묵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피땀 흘리면서 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고통 가운데서 함께 참여하고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침묵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침묵의 은혜입니다. 유명한 저중세기 한 수도사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고난주간에 설교를 순환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교를 하지 않고 촛불을 다 켜더니 입을 다 다물고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성상으로 가서 손에 못 박힌 자국을 쫙 비춰, 그리고 발에 못 박힌 자국을 쫙 비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 창 찔린 것을 비치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스가 쓰신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침묵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나와 함께 가난하게 사십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내가 고통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서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침묵의 은혜입니다. 내가 슬퍼할 때 주님은 뭐라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나사로는 그걸 알았어요. 부자의 대문간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고통하는 그 나사로, 주는 나와 함께 말없이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침묵의 은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기 속에 말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없이 주시는 은혜.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모든 소망을 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 없습니다. 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유혹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불꽃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눈을 들고보니까 아브라함 품속에 나사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게를 서늘하게 하소서. 또 외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대답해 줍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오갈 수가 없다. 그때 부산도 그러면 그러시다면 내 집안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을 이곳에 오지 않으로 나사를 보내어 이 사실을 전해 주소서 할 때 이미 나사를 버릴 게 없다. 거기는 모세와 선자들이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주님, 저 못된 자들, 아직도 여기 이곳에 와서 속못 차린 저 부자를 더 뜨거운 10배 뜨거운 불무불에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마디 할 만도 한데 말이 없습니다. 왜? 심판을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내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는 것. 아직도 속못 차린 그 부자는 나사로를 당신의 집에 거지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바꿔졌는데 이제는 거지가 아니고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요, 천사 받들어 간 자요. 그런데도 아직도 속모를 친 부자는 옛날
자기의 지혜 거지로 알고 저 나사로 손가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무슨 거지인 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 온다면 주여 저 자가 아직도 속을 못 차렸습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옵니다. 더 혼내줘야 되옵니다. 그 한마디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침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오면 목사가 할 일은 목사에게 맡기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할 일은 아버지가 하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방탕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하는 자식은 아직도 자기 할 일을 모르는 자식입니다.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 역사를 다 섭리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는 내가 가난하게 될 때는 가난한 대로 은혜 받으시면 돼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이 속에서 잠잠히 은혜를 받을 때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도록 해요. 부자의 장례식에는 호화로운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문상객이 줄을 이었어요. 그의 이제 관에는 비싼 관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천국에서 문상한 조문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나사로는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듭되게 헐벗어 공동모에 버렸어요. 아마 그의 상처를 핥아줬던 개만이 그 뒤를 졸졸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파송된 조문객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천사였어요. 천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를 따르는 천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패해도 아무도 날 찾아오는 이 없이 외로운 산장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천국에서 파송한 천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확신을 갖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 이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말은 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라. 왜요? 마음의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침묵으로, 은혜로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침묵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 소리는 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시고 내 속의 욕망은 잠재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비워주시고 내 생각을 비워주시고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상심했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열받쳤으며 그리고 내 입술의 말 때문에 남도 나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잠재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침묵이 내 속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세상을 보나
이 세상에 무슨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내 속에서 깊이 잠재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